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도도 벌써 11월 첫 주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년이 휙 지나가 버리고 또 어찌하다 보면 1년이 또 휙 지나가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구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데 뭔가를 이룬 것이 없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하여 마음에 불안할 때가 없으십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고독하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거지요. 우울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연말이 다가오면 더욱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현대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목마르고 공고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증의 해결입니다. 현대 문명은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삽니까? 옛날 삶의 방식과 현대를 비교하면 완전히 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옛날 왕들이 지금 내가 누리는 이런 삶의 혜택을 누렸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는 살지 못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옛날 그 어떤 황제들보다도 더 의리의리한 삶을, 더 잘 먹는 삶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문명의 혜택을 무한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충족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저마다 심령에서 마구 흘러나와야 하는데 그 샘물이 말라버렸다 그 말이죠. 지금 현대는 종교가 종교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현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향력에 이미 힘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신앙의 매력을 잃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어느 학자의 글을 참 가슴 속 깊이 새겨봤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도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 사실을 지적한 말입니다. 나 역시 이렇게 타성해져서 오늘까지 목회를 하지 아니했는가? 반성도 하고 구애도 하고 회개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각성이 다시금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열정이나 순수성을 지켜나간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움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지혜, 영적인 삶의 면모를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자세로 영적인 삶을 다져가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가? 살펴보면서 내 삶에 주님의 지혜를 도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주님은 자연을 보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찾으셨습니다. 성도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신앙인들은 나름대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유혹과 싸우기도 하고 힘겹게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다져나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그 모습에서 귀한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만물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눈에는 하늘의 작은 밀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미라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그 밀을 통해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의 밀은 곧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자신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찮고 작은 미랄입니다. 그 미랄을 보시면서 주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위원대한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과 인류의 구원이라 조화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영적인 깨달음이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공급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 홀로 피고 있는 백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아 예쁘다 그렇게 지나쳐 버릴 것을 보시고 주님은 백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합치더라도 이 껌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으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십니다. 하찮은 새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께서 보살피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보살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하늘의 새를 보면서 발견하신 겁니다. 심지어 장터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도 주님은 이 시대가 얼마나
강팍한 거를 보시십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 애곡하여도 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세상의 단순한 모습을 보면서도 온통 하나님께로 향하여 해석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하시고, 저것을 보아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영적인 공급을 마르지 않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를 보셨을 때도 물만 먹고 지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생각을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느 날 안개를 보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하죠.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를 지어야 할 터인데 도대체 자신의 머릿속에 시상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조용히 여행을 떠나서 바닷가를 거닙니다. 그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좋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 새벽 일찍이 바닷가를 거닙니다. 시간이 흐를 때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용광로처럼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그 태양, 세상에선 도저히 만들어내지 못할 고운 빛깔로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은 정말이지 황홀경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 수 없는 저 장엄한 연출을 뭐라 표현할 수 없고 가슴 속에 이글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블레이크가 흥분된 어조로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솟아오르는 해를 보십시오. 당신은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당신 눈에는 저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떠오르는 저 태양이 가슴에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옆 사람도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예, 제 눈에는 황금 덩어리로 보입니다. 당신 눈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저는 마치 신의 존귀한 영광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룩거룩하신 만군의 주라는 음성이 내 가슴속에 귓전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렇게 말은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황금 덩어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상인이었습니다. 똑같은 물체를 보면서도 저마다 느낌이나 깨달음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황금 덩어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생각과 느낌이 다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철학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 꽃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묻습니다.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고 물으면 목사님 화분 사역이 힘듭니다. 그런 제 가슴 속에 나는 화분 사역이 그렇게도 행복한데 왜 화분 사역이 힘들까?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 느껴지는 몸의 피곤함이 자신을 좌우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을이 되면
장로님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밖에 국화꽃이 착 피어오르는 모습 보면 저도 새벽에 올라오면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면서 집사님 물 주는 모습 바라보면 참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고 교회에 올라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국화꽃 한 송이의 향기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들 때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어떻게 저기에서 그런 향기가 나타났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집에 가서 오다가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국화꽃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집사님 태뜸하시면 김제 참석 안 했어요. 괜찮아요. 오해가 안 되니까. 하는 말, 목사님 똥파리가 너무 많이 날아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화를 보고 똥파리 날아드는 걱정하고 그 국화를 보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끼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저 꽃에서 어떻게 저런 향기가 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총회니까. 10월달 되면 그렇게도 외부로 나가는지 그래도 목사님 한번 같이 갑시다 한 소리는 안 해요. 가면 늘 사인을 해줘요. 하면서 내가 어떨 때는 직접 나한테 사인 받으러 오면 그 토요일날 가는 부서에는 그런 말을 해요. 집사님 갔다 오거들라 내일 주일 새벽에 안 늦도록 일찍 와서 새벽 기도 봅시다. 그러면 예! 하고 가놓고는 그날 새벽에 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연에 저는 나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많이 나가세요. 나가면서 자연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오는가 중요해요. 그냥 차 타고요 엉덩이 흔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피어나는 꽃들, 지금 단풍이 물들 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 저 푸른 잎이 어떻게 붉게 물들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물체를 바라보면서도 사람들마다 저마다 깨달음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황금덩어리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저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것에서 끝난다는 거 아니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철학이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관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딱 잠겨진 인생의 철학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건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려면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과 연계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날아가는 새를 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불을 보면서 생명수 같은 은혜를 깨닫고 안개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어찌 축복이 넘쳐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런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얻기가 결코 쉽지 않은 기갈의 시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재무장하지만 그것 위에 주님의 모습을 더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개를 보면서 진리를 깨닫고 화분을 보면서도 깨닫고 양치질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평선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황금덩어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감격 속에 젖어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부민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곧 영적인 삶이요 은혜가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은 깨달음을 결단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기는 많이 깨닫죠? 그렇죠? 안 깨닫습니까? 말씀 들어도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깨달음도 없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다음 중요한 단계가 결단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크나큰 과제가 하나 있었죠? 오늘 성경에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 십자가를 스스로 진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밖의 일입니다. 도저히 스스로 십자가를 자청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하늘의 작은 미를 보시면서 다시 마음을 굳게 하십니다. 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의 밀알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하늘의 밀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 역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미라는 곧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실천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소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깨달음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을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노라고 그런 결단을 가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주변의 만물들을 둘러보십시오. 그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입구에도 나무가 쭉 있으면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매일 신는 낡은 신발을 보면서 그 속에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약한 나를 항상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머리에서만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가슴 뭉클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머리와 가슴이 합쳐져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면서 신앙인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세 번째는 갈등을 기도로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은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 인간의 힘으로 저 십자가를 스스로 진다는 것은 엄청난 번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번민이 밀려옵니다. 이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27절과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의 저주에서 피하고 싶은 주님의 심정이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소원을 과감하게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폭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위하여 왔나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해도 갈등과 번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로 갈등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전폭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잖아요. 28절 말씀에 세 번째 보세요. 넷째 줄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통하여 다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가시다 보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없죠. 목사님,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목회를 하다 보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들어요. 몇 년 만에. 자주는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은혜 안 될 말씀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서 은혜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가정에 남편의 아내가 되고 자녀들이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이 집에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을 때 안 되도록 마음이 원합니까? 이것 먹고 어떻게 하라고? 건강하라고. 근데 이 말은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다. 요새 방송이 하도 먹는 게 더 희상하게 사람 죽이가 있게.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 안 되는 말씀 한 말씀도 없이 하나님으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 버리고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에 어찌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서도 진리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왜 은혜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을 결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갈등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용솟음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음 주부터 총회하죠. 2주, 3주. 연말 되면
그런데 제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제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목사는 이 목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나 시무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서리집사들도 목사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나도 장로님들의 마음을 알고 시무집사님들의 마음을 알고 서리집사님들의 마음을 알고 성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떨 땐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올해도 말고 딱 6개월씩 바꿔서 한 번씩 하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알아요? 다음 주부터 2주간 총회하는데 내 생각, 내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 소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어떨 때 보면 누구 꼭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자기 생각 던져버리세요. 그래야 그 기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질 수 있는 우리 남부민중앙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지혜의 인생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부민중앙재단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들 제단에 부르시